제가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전할 수 있을까 매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써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후에 그 은혜를 보여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길을 오늘 속량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신 것,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동반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당연한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벌써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먼저 우리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시장에서 파는 노예, 이 노예의 몸값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는 보통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때에 누군가가 그의 몸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사서 자신의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그를 자유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불되는 몸값을 속량의 값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억압당하며 살았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에 취하여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량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고 그 집을 멸하시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신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량하셨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속량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셨고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벌써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육체와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거저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희생제물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속량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발목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통제를 먹어야지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목 조금 아픈 거 가지고도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아픈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셨던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저는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죄값으로 내주시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아까 속량에 속하고 대는 대신 치르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량,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속량,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영적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넘치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하나 주고 말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시긴 주시는데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바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후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실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이것도 벌써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벌써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와 총명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 이방인에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일본말로는 옥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비롯한 놀라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이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 있고 슬기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증명해 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눈이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진리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올해 3월 정도 됐을까요? 그 넷플릭스를 보다 보니까 나는 신이다 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었는데 한국에서 많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한국에서는 신천지라는 이름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게 되니까, 이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을 보게 되니까 JMS라는 이단이 나옵니다. 정명석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각계각층에 JMS 신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JMS가 미모의 젊은 여자들을 포교하고 정명석의 성적인 요구를 채우는 일에 동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JMS가 이 시대의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 중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으면서 따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씨를 그들의 교주 이상으로 재림 예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지적으로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에 가보면은요, 스카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적으로 우리보다 더 총명하고 지혜로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논리적인 가르침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일본에서도 요즘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많이 나왔었죠. 제가 아는 청년 그 집 근처에 가보니까요, 통일교 건물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싹 없어지고 다른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통일교에 대한 제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이 이제서야 일어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훅 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를 보면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깨끗하게 몸단장을 하고 씻으시고 요만한 흰색 종기다발에다가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할머니를 따라서 이 점집에 가가지고 부적 같은 걸 받아와서 베개 속이나 아니면 포켓도 아니나 이걸 넣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뭘까 고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1년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제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 귀신이 되셨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 달라고 빌고 있는데 복 안 주시겠습니까? 혹시 밥 안 차려놨다고, 제사상 안 차려놨다고 그들에게 복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잘하든 잘못하든 혹 제가 아버지라면 좋은 것만 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였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죽어서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물 중에 뛰어나게 하셔서 피조물을 대표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는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또는 원숭이나 뱀을 섬기고 산이나 나무들을 숭배하면서 스스로 존엄을 훼손하는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서 일하셨는데요, 일본에서 일하실 때 그 옆에 보니까 진자가 있는데 이 다이콩을 섬기는 진자가 있습니다. 다이콩을 섬깁니다. 여러분, 물을 섬깁니다. 물을. 여러분, 그게 가능할 일입니까? 그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메이지 진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칸누시라는 사람이 나와서 신학생들에게
진자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자인 칸누시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신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자기 일이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일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생이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진자에는 이 성경과 같은 불경과 같은 법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불교에 가면은 법경이나 법전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에 가면 쿠란이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 종교에 있는 이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진자에는 법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진자는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각 동네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국가 신도 이것만 천황을 위해서 통합시켜 놨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냥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지혜와 총명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벌써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지혜와 총명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어렵지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비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본에 있는 99%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안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인데 집 그리고 관리하다 라는 말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즉 집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즉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라는 말이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게 하시도록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하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녀들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그분의 몸을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영어로는 프로바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같은 믿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이시고요,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말씀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분열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복음교회 내년에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이 동경 지역에 정말 저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 소문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우리 동경복음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세워졌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나 된다,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하나 됐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너졌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법 또한 예수님께서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재림하심이 성취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이 세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속량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비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다른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목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엮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